자, 오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복선이도 왔습니다. 복선이도 이렇게 어떻게 휴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2, 3일을 지내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복선이와 함께하며 무엇보다도 군인으로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복선을 위해서, 여기 교회 주보에도 보셨죠? 다들 보시면은 여기 군선교회에 보면은 권복선 자매가 딱 써 있습니다. 복선이가 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군인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많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니까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 복선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현주 집사님께서도 오랜만에 교회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주영 집사님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씨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구청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500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에 이른바 알박기를 걱정한 주민들의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180억 원을 주고 사들이려 한 사우나 건물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예배를 볼 곳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장이 19역 안에 있는 교회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장이 8구역에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허가가 필요한데 구청은 최근 이 거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닌 데다 생활 환경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랑교회가 와서 알박기 하는 게 가장 염려스러웠어요. 앞서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건물을 사들였다는 소문이 나자 탄원서 4,000장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하나로 해서 온 장이동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느냐고요. 장이 19역처럼 교회가 철거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에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불허결론을 내린 걸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과 언론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정광훈 씨가.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교단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단의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데, 정광훈 씨가 지금 이제 여기를 재개발할 거니까 다른 곳에 우리가 임시 거처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을 사겠다 하면서 약 180억 정도로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왜? 또 저 건물을 사서 알박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서 여기서 정말 좋은 뜻을 품고, 아니 여기 재개발하려면 우리가 저쪽에서 임시 예배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무엇이 걱정돼요? 그것조차도 알박기를 할까봐 더 겁이 나는 상황인 것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까지 사실 뉴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렇게 분노한 모습이 뉴스에 표출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350장 찬양을 불렀죠. 찬양을 부를 때 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뭐와 싸웁니까?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임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짜 적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정광훈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대한민국에 주사파와 공산당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과 싸울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정광훈 씨를 우리는 지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대한민국에는 공산당이 참 많고 주사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그들이 우리의 주적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과 싸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대한민국의 국한된 문제인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한된 문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민아, 공산당과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세계의 국가일까? 아니야? 아니야? 공산당과 싸우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렇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 그렇지.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공산당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세계의 다른 이념과 싸우지 않고 있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아프리카의 토착민들조차도 다른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조차도 우리는 북한이 가까이 있으니까 북한과 싸우는 것 같잖아요. 미국도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중국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뭐라고 하냐면 우익은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좌파는 니네는 중국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미국의 사람들의 풍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굉장히 커다란 걸 발견하게 됐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북한이 없어진다면, 정말 통일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없어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통일하면은 우리는 이 고민은 없어지게 될까? 통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산당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게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북한만 우리가 평화 통일하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고민 안 하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한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어요. 왜? 중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만 없어지면 이 문제는 없어질까요? 전혀 안 그래요.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이념의 싸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아무리 개인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것에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향하여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무엇들을 잃어버렸을까를 더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한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들이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미국 교회들을 봤을 때 저것들은 북한도 없는데 저렇게 싸우고 있어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다가 달걀을 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다가 총질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교회가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은 민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미국을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야.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곳이야 라는 풍토가 미국 전체에 깔려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대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세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미국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다가? 좌파와 싸우다가. 대한민국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좌파와 우파가 싸우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됐어요. 뭐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 걔네들은 우리야 어려서부터 반공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북한은 승냥이처럼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갉아먹고 북한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장공비들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그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품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품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라는 곳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복사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 예배드린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 교회라고 자칭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겼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군대 귀신 자가 있었는데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미친 사람이,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다시피 한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가장 미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 미친 사람은 꼭 쇠사슬로 묶어놔야 돼 라고 할 정도로 큰 사고들을 치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동물도 죽이고 막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미쳤는데 힘까지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군대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군대라고요? 그 속에 너무나도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이 세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3명만 같이 다녀도 옆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듣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예? 3명만 같이 다녀도 옆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 귀신은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레기온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레기온은 6,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6,000명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못해도 2,000명은 됐다는 얘기죠.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2,000명의 귀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괴롭고 아픕니다. 이러는 사람이 누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아마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2,000만, 못해도 한 2,000마리의 귀신들이 다 예수님만 조용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들이 머릿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 나와! 라고 했을 때 모든 귀신들이 다 합주기가 딱 된 상태로 예수님만 2,000마리의 귀신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커다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봤을 때 나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이 귀신들은 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인데 그 귀신들은 아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령 그 땅 위에 터닫고 그 지역에서 사는 귀신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참고 자료들을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그 사람들은 로마인들과 싸웠던 군대 귀신이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귀신들은 거기를 나갈 수가 없다. 나가고 싶지 않다. 그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그 귀신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12절에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리달아서 다 빌탈길로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싹 다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돼지를 치던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며 주인들에게 가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 돼지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저 예수라는 자가 돼지들을 명령해서 돼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여기 우리 주차장 앞에, 교회 주차장 앞에 돼지가 약 100마리가 이렇게 막 와 있어요. 돼지가 만약에 막 와 있어요.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나가가지고 돼지들아 내가 명령하노니 저 무심천에 가서 다 빠져 죽어라 라고 해서 돼지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무심천에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연일까?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겠죠. 왜 돼지들이 그랬을까? 정말 저 사람이 명령을 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명령해서 돼지들이 다 빠져 죽었다라고 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최지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봤던 그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모두 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15절에서부터 두 번째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멀쩡해진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
재산적 손괴만을 두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보다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서부터 말씀 보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온전해졌어!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한 명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죽었고 그리고 저 미쳤던 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완전 다 기적 같은데 이 기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커다란 능력이 있는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우리 동네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떠나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략이었을까요? 누구의 계략? 귀신의 계략이었어요. 귀신의 계략.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돼지들보다 한 영혼을 아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아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보다 더 큰 희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 이순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우기야 성도님께서 그리고 김두아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돼지 2,000마리보다 더 큰 희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미안할까봐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복선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가끔 예수님을 만나러 눈을 감는데 아마 그럴 때마다 우리 복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듭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요번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새롭게 하소서의 고은미 목사님인데 이제 아버지 학교 원장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학교를 열기 위해서 이분은 그 사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나 준비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냐? 그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30 먹었더니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그 동네에서는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 청년이었는데 깡패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생각하다가 딱 보다가 20살 먹은 아가씨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닥에다가 칼을 딱 꽂고 이 아가씨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 동네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나 장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바닥에다 칼 딱 꽂고 다 죽일 테니까 이 아가씨 나랑 결혼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걱정이 됐고 일주일만 우리에게 빌미를 달라고 해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도시는 진짜 그럴 거야. 도시는 진짜 그럴 만한 깡패야.
아마 도시는 분명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시집 보내라고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 가족들이 다 있었겠죠. 얘기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가씨는 20살이 되었는데 이 10살 차이 나는 깡패하고 한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아가씨가 살았을까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칼 휘두르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자기가 돈 벌면서 아이들 키우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욕 먹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루과이인가? 그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이민을 가고. 거기서 애들이 15살, 17살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둘이서 밖에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 아빠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가가지고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자수를 놓는 그 일들을 하면서 집에 가면은 아빠가 맨날 욕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집에 가면 칼부림 나고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아웅다웅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세요. 아버지 학교의 도은미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재밌어요. 정신없이 시간 갑니다. 그거 보고 나면은 그런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제 자식들도 다 그 아버지 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버렸어. 근데 이 도은미 씨는 나중에 전도사님이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집을 도망쳐 나오려고 결혼했는데 전도사님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자기 혼자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 시중을 다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10분 동안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함께 오늘 예배를 같이 가시죠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10분 거리를 가는 그 교회를 가는 그 길 중에서 이 딸이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즐거운 아빠가 인생 처음으로 교회 가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빠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빠의 이 팔짱을 낀 거예요. 팔짱을 끼고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도은미 그때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은 너무나도 그 순간에도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차라 하면서 밀어버릴까봐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길을 가면서 그 깡패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딸이 팔짱을 꼈더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같이 가더라는 것이죠. 도우미 그 원장님도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둘이서 10분 거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도착한 겁니다. 그래갖고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딸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깡패가 그 기질이 사라지지 않아갖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끼 말 잘하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끼 말 잘하네 하면서 목사한테 계속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 갈게 하고선 영접 기도까지 그 전에 했어요. 나 갈게 하고선 그 깡패 아빠가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로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있었을 때 도은미 원장님은 그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되었을까요? 평생 저주할 만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아니면은 교회 한 번 왔더니 아빠 죽었네. 이거 교회가 사람 죽는 곳이구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지금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자신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면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간증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감사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그 한순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도 이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잘못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을 더 사실 두려워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미 원장님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영혼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10분 동안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10분 동안 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거기서 10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진짜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이긴 싸움일까? 누가 이긴 싸움일까? 자, 여기서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2,000마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마귀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 귀하셔서 한 명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 말씀 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이었나? 18절 말씀이었나? 17절 말씀 볼까? 그들이 예수께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고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가족에게 나에 대해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20절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듣지 못했고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은 얘를 알까요? 모를까요? 얘를 당연히 알겠죠. 어떤 사람을 알고 있겠습니까? 미쳤고 방법이 없고 힘이 너무 세고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그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미친놈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쳤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은 약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인데, 거라사와 가다라와 다메섹과 빌라델비아와 스구도볼라스와 힙보스와 벨라와 라바나와 디오스와 가다나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방 하나를 내주고 10개의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체와 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나를 쫓아낸다고? 나가면 니네 다 돼지처럼 다 못살 시킬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면서 무엇만 주고 나오셨습니까? 사랑만 주고 오셨습니다. 그 미친 사람에게 사랑만 주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싸우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념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뭘 줘야 될까요? 그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산당에게 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도저히 사랑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은 북한 때문에, 공산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과 주사파와 저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 전달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것을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주사파와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저는 사랑만 전하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결정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하여서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 전달하며 나 자신과 싸우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를 가지고 싸우며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하든 이 세상이 무너져 없어진다 하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